사랑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 주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태롭고 외로운 인생들에게 부모의 가정의 테두리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께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를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감격으로 살아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새겨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덧입히시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노령에 계신 분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 한 생명이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부흥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불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흥의 거룩한 선봉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차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의 전통을 잇고 계승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심을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영적인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니 그 비밀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는 우리가 사랑과 화목으로 즐겁게 열의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하는 행사와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받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만 부모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어머니 날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한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버이날 그 전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왜 어린이날만 우리한테 잘해주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왜 어린이날만 잘해주느냐, 어린이날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이날만 특별하게 좀 잘해주는 거고 기억하는 거고 모든 날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잘해주지요. 진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것이 부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 향한 것도 어느 날만 절기 때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산 지가 이제 미국에서 오셔서 4년, 벌써 이제 4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아픈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오셔서 계속 누워 계시다가 1년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미국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서 치매약을 드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시민이어서 한국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6개월 지나서 의료 혜택을 받고 또 국적 회복해서 이제 노령연금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늘 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어머니 이제 그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드리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생리적인 그런 기능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다 갈아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져다 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입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좀 기저귀에 크게 이렇게 좀 일을 보셨어요.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그걸 갈아드리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이제 거울을 또 이제 이게 보지 않습니까? 이제 거울을 제가 머리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게 좀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별로 영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부 예배 들어오려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보는데 코에 점이 있는 거예요. 없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이렇게 닦았더니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밑으로 냄새를 맡았더니 이 냄새가 그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늘 아버님이 검은색 바지를 입으셨던 건데 기저귀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혹시나 그 바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냄새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에 넣었는데 그때 이렇게 단 거예요. 다 가지고 여기 묻었던 거예요. 근데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목사님 뭐 묻었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맣게 점같이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주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6남매 중에서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메리 딸 셋 낳다가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러시고 하여튼 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어머니는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도록 저의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인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도 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하면서 제가 혹시 힘들다고 그런 적 있나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목사의 길을 걷게끔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 되라.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목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감히 죄를 짓지도 못하고 나쁜 일도 할 수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12년 개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성실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목사로서 흠이 있으면 안 돼야 된다는 것이 제 내리에 박혔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 그 은혜를 저에게 바른 길을, 저에게 좋은 일을 저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어머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머니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죠. 또 치매 이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사랑스럽게 좋은 대화도 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삶도 살고 어디 여행도 좀 많이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치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노화되어지면서 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기도로서 바뀌어진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특별한 경우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도함으로 그것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또 그런 일들이 다른 믿음 좋은 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세상 질서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늙으면 치매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죠. 어쨌든 어머니가 귀찮기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저를 낳아주신 것도 있고, 저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신 것도 있고,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오시게 된 이유는 그래서 22년 전 그 미국에 가실 때는 74세에 가셨는데, 75세, 아버지 75세, 어머니 74세에 가셨는데, 그때는 미국에 살던 사람도 다 고국으로 성공해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셨어요. 그때 가시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때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교회, 오직 가정,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고요. 아버지는 학교 교장으로 이제 계셨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학교, 가정, 교회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많은 축복도 주셨지요. 노후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미국 그 세운 교회, 또 키워 오신 그 교회를 놔두고 미국으로 가신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좀 분란이 좀 있었어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교인들이, 장로가 아버님 혼자였는데 아버님이 청빙에 오셨으니까는 그 청빙한 목사님, 아버님 내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장로로서 목사를, 교역자를 내보낸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7년 전에 미국 이민 신청을 하는, 그때는 미국에 이민 간다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간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민 간다는 거는 그때 정말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으로 그럴 때 마침 그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누님이 미국에 먼저 정착하고 있으면서 초청장을 보냈던 것, 7년 전에 보냈던 것이 그게 돼가지고 가자마자 영준권 얻고, 그리고 미국에 18해 동안 18년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복지시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것이 잘 안 됐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또 아버지 양로원에 계셔야 되지, 어머니 또 치매로 있지, 그러니까 도저히 모실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한국에 그러면 아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 네가 좀 모셔라. 한국에 무엇보다도 요양시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모셔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교회 문제 있을 때 미국 가시지 말고 서울로 오세요. 제가 그때 이제 목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여기 오리동체에 이렇게 있을 때니까 그때 오세요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랬어요. 교인들이 싫어한다. 교인들이, 목회자 가족이 함께 있는 거를 교인들이 싫어한다. 너가 몰라서 그렇지 교인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너가 내 마음은 알겠지만 같이 있을 수 없겠다. 그게 제가 뭐라면, 아니 교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교회 차가 없다고 봉고차도 사라고 그렇게 돈도 주셨고, 그때 봉고차 1200만 원 할 때인데 그때 그거 주셨고 그랬는데 충분히 교회 하실 만큼도 하셨으니까 오셔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때 우리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 갚는데 다 이렇게 헌물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셔도 된다고. 그런데도 교인들이 싫어한다. 그리고서 안 오시고 미국에 가실 거예요. 또 가시면서도 교장 은퇴하면서 그
행운의 열쇠 10돈짜리 금 그거 주신 거. 우리 뭐 건축한다 뭐 이런 비전사 2004 하면서 그때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잘 하여튼 보관했다가 써라 이랬는데 그것도 다 헌물하고. 왜냐면 그때 교회가 정말 빚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오직 교회, 가정 이거밖에 몰랐어요. 예. 미국에 가셨다가 이제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제가 그러면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부모님께서 저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맞는 거다. 그만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근데 어디 이게 다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기억을 못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오늘 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이 설교를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게 제가 지금 이게 이야기도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오셨기에 참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어버이날에 자식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아버님하고 개척하시고 교육자들을 모시고 그랬을 때에 그때 전도사로 신학생이면서 그때는 교육자들이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질 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온다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신학생이었었던 전도사님들이 왔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도회지로 가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한 15명까지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자들을 청빙하고 또 모셔서 또 가면은 또 다른 분 모시고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나 이때쯤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오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로 오셔서 목회하시면서 잠실에서 목회하시면서 교회 개척하시고 노회장도 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좀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금일봉도 보내주시고 부모님한테 보내주시고 또 식사도 또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 헌신예배 한번 모셨어요. 조선희 목사님이라고 그때 한번 오셔서 오시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님 은퇴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럼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그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꼭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 교회에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것은 절대 그냥 1절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노회장이 되어가지고 각 노회마다 임직식 때 말씀을 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은 그래도 장로님보다도 그 권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자를 사랑하고 그때 어려웠을 때 그렇게 도왔고 신방하면서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잊을 수 없어서 임직받는 분들에게 그와 같은 권사님이 계셨다. 그와 같은 삶으로 마음에 다짐하며 임직하면 좋겠다. 꼭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가기 전에 제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 가기 고전 1년 동안 이제 군대 영장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신대원도 못 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쉬고 있으면 뭐 하느냐. 우리 교육전도사가 필요하니까 우리 와서 교육전도사 좀 하고 그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교회 교육전도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저한테라도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저는 또 그 사랑을 갖고 싶어서 강사로 모시고 물론 제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강사로 모시고 그리고
그 내외분 이제 강릉에도 한번 어머님이랑 같이 모시고도 갔었던 것이고, 뭐 이렇게 제가 또 그 후원하는 또 그 아들 또 이렇게 교회 또 개척하는데 후원도 하고, 물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런 이 사랑의 빚을 서로 이렇게 갚으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은 특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늘 기도하면서 사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없는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들은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낳아주신 것만으로 부모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생명 주신 것만으로 다 한 거예요. 생명 주신 것으로. 근데 교육도 안 시켜주고 공부도 안 시켜주고,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고아원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 하나 부지하면서 자기의 의식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와줬다 그러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고 아낌없이 지금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끝까지 효를 다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감독이었었던 암브루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흑암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역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믿었을 때는 믿음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를 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 속에 해결되지 못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상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성도의 삶에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적은 것 같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이 산을 옮겨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동성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안 한 것이 문제이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요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진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길게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여부, 응답받는 그 결정,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주의 뜻대로 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뭔가? 우리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을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한 예로다가요. 아들이 이제 20살이 됐어요. 18살 되면 면허증도 딸 수 있잖아요. 근데 20살 된 아들이 내가 이제 나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허증 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자가용을 하나 사서 차를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연애도 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감히 자기가 아직까지 직장에서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차를 내가 그 모형으로 장난감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 살 것도 좀 좋은 완전 실물과 같은 그런 장난감 차를 살려오니까 그 돈도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그 장난감 차 그거 실물과 같은 내가 타고 싶은 차 그거 사달라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놈이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직장도 가지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도록 출퇴근할 수 있도록 내가 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실제 차를 사줘야 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모형 차를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직장에 가서 어떤 그 차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부모님은 그 차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형차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내 뜻은 요거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종재기 같은 믿음 가지고서는 요거 안 된다, 요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서는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면, 큰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더 큰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작은 것 가지고 그거 안 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큰 걸 주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되어야지만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지만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못 키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이에 잠이 드신 거예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사이에 잠이 드신. 깼더니 야, 나 이제 2부 갔다 왔다. 꿈속에서 2부 갔다 왔다. 이제 내가 죽을라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귀찮다고 생각되면은 빨리 죽으면 좋죠. 정말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받은 사랑이 있는데 이 받은 사랑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진짜 누님들이 있는데 누님 보이는데 앞에서 누님들은 안 주고 나만 몰래 숨겨놨던 거 참외를 주시는 거예요. 부엌으로 몰래 불러가지고 너 이거 먹어라. 너 이런 목사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이 팍팍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어려움도 아무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주의 뜻대로 구하라, 주의 뜻대로. 제가 오늘 원고에도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기도가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즐거운 일이 돼요. 즐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즐거운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 이 숨이 불편하면은 즐겁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숨 쉬는 게 불편하면 그건 뭔가 잘못돼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북해도 안 됩니다. 기도가 거북해도 안 돼요. 기도가 그냥 언제 주어지든지 이것이 즐거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기도는 즐거운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자기의 마음이 급하면은 빨리 그 일을 추진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 사업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전도서까지 읽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제가 2번 읽는 거예요. 네.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은 달라요. 네. 제가 지난번 우리가 대신방 하면서 그리고 또 뭐 교회 행사들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성경을 읽는데 못 읽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읽었어요. 엄청 피곤하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읽고 시작하니까 너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럼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딱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 누가 근데 오늘 안 나왔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받으시지가 않아요.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자 그럴 때에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럴 때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에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을 숨겨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든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신이 참신인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겨뤄보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없고 누구도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흉년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은요,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며 형제들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곤경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부모님들이 특히 아낌없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가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오는가?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위하여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헤아려 성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으로 또한 응답으로 오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로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이 받은 바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